네, 오늘 시편 129편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8절밖에 안 돼서 1절씩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시편은 시온의 시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이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또한 거룩한 처소를 상징하며 구원을 상징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산을 우리가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있죠? 그렇게. 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산, 바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거룩한 처소, 또 구원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이 시편 129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백성을 향한 것이고, 거룩한 처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도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구원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저는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할 때 이 시편 129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이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게 성경의 말씀이 단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 빈틈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 시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 알 때까지, 이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느껴질 때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감사해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님 오늘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족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나를 향한 저 사람의 마음은 이거다, 그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다, 싫어하는 게 뭐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익명의 이 시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돌아오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고, 또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잠시 동안 알았고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 우리 인간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의 길로 나아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 반대 급부는 뭐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마귀로부터 공격과 눌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에 찾아오는 그 깊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영원토록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과 같이, 이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 여정, 이런 여정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편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시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나를 보존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찬양도 있죠. 찬양, 그죠? 찬양 있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죠. 예,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스라엘은 말하라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잘못된 수순을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고난과 시련을 회상하며 그들이 겪어온 수많은 원수들과의 투쟁을 고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가 그것을 한번 깨달아라. 너희가 그것을 다시 돌아봐라 라고 그것을 너희 입으로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면서부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잊지 못하잖아요. 요셉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정말 그 사실적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갖다가 그 7년의 환난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 요셉의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어떤 그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들 다 젊었을 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고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공격받는 것을 아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의로운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은 세상의 고난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이전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고 미래까지 가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앞당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내 인생이 빠른 시간 안에 진입하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나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나의 3대, 4대, 1000대에 이르는 그들의 역사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진입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통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애타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래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이 원래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의 싸움은 작은 싸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싸워야만 되는 부분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소리들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평탄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심령이 내가 너를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아무런 잡념과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그냥 말씀만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가는 것이 평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루어진 최초의 왕이 다윗 왕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삶은 잠시의 고난의 시간은 있었지만은 이 싸움을 승리하고 난 뒤로 다윗에게는 싸움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탄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주니까 질 수 없는 존재,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하늘이 지켜주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진동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지만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이 사랑이 슬픈 사랑인 것은,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절정의 시기 속에 있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는 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절정의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되니까 배따숩고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획 아래에 있고 너희는 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너희는 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가 잘 되든 못 되든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기쁘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내가 기쁘냐. 그러나 너희들 한번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가 그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었을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그렇게 가슴으로 너에게 이 아픔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20년으로 놓고 보면 3세대이고, 그죠? 저주로 말하면 20년을 저주로 한 주기로 보면 3대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2세대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보통 성경은 한 세대를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혹은 4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2대 내지 3대가 저주를 받잖아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만 뭐 하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정말 최대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 그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함께 믿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단이는 또 그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그렇지만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욥을 네가 얼마든지 괴롭힐 수는 있다. 그러나 네가 욥을 해하지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처음 다시 수원에 와서 시작을 할 때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수원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는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실패했고 거기에 온 모든 분들이 실패했고 마지막 뼈다귀만 남은 그곳에 왔는데 저도 거기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셨던 말씀이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 이거 마셔라.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이 죽음의 잔, 사단이가 남겨놓은 이 죽음의 잔을 나는 먹고 죽느니 차라리 굶어서 죽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굶어 죽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 죽음의 잔이 30만 원. 30만 원을 어떻습니까? 월세가 3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 마지막 남은 보증금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30만 원 먹고 여기서 이 부족함이 이제 거기서 다 빼먹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처자식이 지금 사모가 있고 애가 지금 나가지고 한종이가 그때 한 달도 안 된 한종이가 있었고 강기도가 있었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이거 먹고 여기서 나한테 죽으라고 하시는군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왔을 때 저는 2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살아가면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얘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붙어서 거기서 새로운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인류의 문명사회에 의해서 많은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아스로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헬라가 사라지고 페르시아 문명이 사라지고 다 로마가 사라지고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고 끝까지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000대를 내가 축복하겠다. 1000대가 아까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면 1000세대는 2000년인가? 2만 년인가? 2000년이고, 그지? 2만 년? 2만 년. 한 세대를 만약에 40년으로 놓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4만 년 동안을 보호하신다는 게 4만 년. 4만 년은 성경상에서 4만 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탁 붙들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파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명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끝나면 이사야 강해를 시작하고 이사야 강해 끝나면 다른 거를 할지 에레미야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이사야 하다가 에레미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서 좀 어디가 쉬었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보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을 이길 자가, 그들을 죽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시키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 로마를 기독교에 기여하게 하셨는데 기독교가 타락된 삶을 살았잖아요. 타락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단이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사단은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예? 영원히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3절 4절을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그들이 겪은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치유가 지금 여기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치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에게 큰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고통이 최소화 되고 하나님은 이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는 네 가지 은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이 실패하니까 이 실패로 인해서 이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거기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밭 가는 자들이 그랬어요. 밭 가는 자들이 나의 밭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나의 밭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의 밭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갈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파헤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나의 마음의 밭을 사단이가 마음대로 갈면 돼요, 안 돼요? 갈아엎으면 안 되겠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단이가 갈아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사단이가 와서 갈아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무한 이 책임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사단이가 와서 이렇게 갈아엎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은 말, 사망의 이 영이에요. 사망의 영. 이 사망의 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그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을, 이렇게 전쟁이 되든 저렇게 전쟁이 되든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 대한 후유증, 쑥대밭, 그 쑥대밭이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란이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과 같이 이란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뭐 그 폭탄이 나와서 막 지하 다 뚫어대고 다 지상 다 뚫어대고 뭐도 하고 막 그 완전히 다 쑥대밭을 도로고 뭐고 뭐 다 인프라 뭐 가정 아파트 집 뭐 이런 걸 다 폭탄으로 다 갖다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원조가 있겠죠. 뭐, 응? 500조? 지난번에 어떤 보니까 뭐 500조인가 50조인가 얼마를 지원하는데 무슨 한 나라를 세우는데 500조 가지고 어떻게 세웁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한번 무너졌다고 쑥대밭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500조 갖고 됩니까? 응? 대한민국 1년 예산만 해도 500조가 넘을까? 자세히 모르는데. 응? 이렇게 전쟁이라는 무서운 공격이 오게 되면 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렇게 여기 우리의 밭에 적이 침투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이나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응? 밭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밥 갈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 원래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는 같은 그 안에서 소련 때 같은 그 독립돼서 나갔지 원래 그 소련에 속한 나라였잖아요. 빨리 이 전쟁이 멈춰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밭에 이 사단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정말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영광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도들의 일터 안에 이런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서 이 밭을 자기 밭인 것처럼 이 사단이가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도다 그랬어요. 이 그 밭가는 자들이 와서 내 등을 갈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그냥 너무나 힘든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둘째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랬어요. 고랑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랑이라는 말은 이 아나 이런 뜻인데 누르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랑이라는 이 말은 채찍으로 인해 등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때
이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들에 대한 책찍과 억압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깊은 상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많잖아요. 잘못할 때 많아도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를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수요일날 로마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라도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다시 일어나요. 회개하고 일어나요. 이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강림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씩 그대로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랑,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고랑이 얼마나 길게 지었도다 그랬어요. 길게. 그러니까 이 책찍이, 이스라엘이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찍이 몇 년이 갔어요? 70년이 갔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뺏겼을 때 이 고랑의 길이가 몇 년이었어요? 36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만 당한 그 고랑의 길이가 몇 년이에요? 70년이니까 우리 2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 없는, 나라 잃은 서름, 이 고통, 이 책찍, 그 바벨론이 그 백성을 향하여 때리는 이 책찍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만하고 뻣뻣하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고랑이 길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끝나야죠. 아픔과 상처와 이 책찍의 고통이 우리에게 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20대에도 고난이었는데 30대에도 그냥 고난, 40대에도 고난, 50대에도 고난, 60대에도 고난, 죽을 때까지 고난, 이 책찍에 오면 안 되잖아요. 가벼워야 되죠. 쉬워져야 되죠. 이게 쉬워질 수 있도록,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랑의 깊은 고랑, 길어진 고랑, 그 멸망에 대한 이 악의 줄을 끊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민족 사이건 교회 사이건 가족 사이건 개인 사이건 고통과 깊은 상처로부터 그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그 깊은 악의 줄을 끊어주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방인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 이렇게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복이 그냥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복의 간절한 이 소망이, 이 복의 기원이, 이 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게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고,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저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에서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생기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계속 깨어있어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내게 계속 부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밭이 회복되고 우리의 깊은 고랑이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무너지면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오늘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고 내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와 함께 이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이 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자,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이 서영민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런 이 선포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 쟤는 늘 저렇게 깨어 있구나. 쟤 지혜로운 애다.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 번 딱 하고, 그래, 그 믿음의 크기만큼 되겠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선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증오하는 것들은 거꾸러져라.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려라.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 물러갈지어다. 성도는 이 선포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으며 기도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선포의 위력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밭, 개인의 밭 또는 가정 또는 교회, 민족사 이런 모든 것들 속에 그 밭을 침입하는 자에 대한 증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공격이 온다? 그러면 그 공격, 네가 나를 공격하냐? 하고 이게 증오가 일어나야 돼요. 응? 이런 증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두렵다, 이 증오의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뭔가가 이렇게 자꾸만 뜨겁지 못하고 냉랭해진다. 그러면 냉랭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심령을 냉랭하게 만드는 그 영적 흐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냉랭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선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선포는 위력이 있고요. 그 선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29편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도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하고서 내 마음의 답답함은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능력이 나가고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물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려면 뭐라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큰 확신과 능력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시편 129편 5절의 이 말씀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런 기도들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밭에 진입하는 자에 대한 증오, 그 증오는 단순한 인간 간의 갈등 이상으로 영적인 대립과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기도 가운데 우리 밭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의 밭을 대적하여 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물러갈지어다고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선포의 기도였던 거예요. 선포의 기도. 제가 말씀을 약 5장인가 6장인가를 놓고 이거를 매일 밤 선포했어요. 말씀을 놓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요한이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 그래서 애통하면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선포했어요. 이것들이 안 떠나가고 고집세게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은혜된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은혜된 것들을 막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그냥 맹맹하게 그냥 방언기도 좋아요. 방언기도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선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포의 기도.
기도할 때 작은 소리도 좋아. 꼭 저처럼 저는 설교하니까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소리를 내야만이 사단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해도 돼. 기도하면서 사단은 더러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작은 소리만 해도 마귀 새끼는 이 사단의 이 세상의 공격과 이런 공격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답답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일 또 답답해. 그러면 내일 빨리 교회 와야지. 답답한데 낮에 살면서 하루 종일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어제 했는데 안 떠나갔다 해가지고 야, 내 친구인가 보다 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다음날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와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못 들으시는 분은 집에서 30분 이상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저기다가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붙이게 해준다고. 응?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분도 한 달란트 붙이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답답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만약에 안 떠나가면 말씀 한 구절 찾으라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가지고서 요즘은 뭐 다 인터넷 찾아보면 두려움 뭐 찾으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요한일서 얻어내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너무 많이 답답하면 떠나갈지어다. 치고 막 싸워야지. 안 싸우고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씀의 원어의 내용들을 보면 꼬꾸라져라,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려라. 등을 돌리면 뭐 한다는 거야? 항복의 표시잖아. 그잖아. 권투하다가 등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끝나는 거지.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등을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응? 나를 공격하던 세력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때 내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답답함도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계획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믿고 가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만 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이 기도를. 전에는 내가 패배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승리자가 되리라. 이 선포를 믿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내 안에 존재했던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을 떠나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세력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며 내 마음에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증오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우리의 이러한 선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세력들은 지붕 꼭대기에 자라라는 잡초처럼 자라나기도 전에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선포가 지붕에 있는 잡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에 있는 잡초와 지붕에 있는 잡초를 보셨습니까? 들에 있는 잡초는 내년에 필지 몰라도 지붕에 있는 잡초는 태워지면 내년에 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붕에 있는 잡초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 위에 잡초가 생겼는데 이것이 태워지지 않고 거기서 잡쳐서 잡초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붕이 그게 잡초더미입니까? 아니면 지붕입니까? 잡초덩이지. 그런데 잡초, 여러분 지붕에 시골이나 어디나 가보세요. 지붕에 잡초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은 표현도 진짜 지혜로우셔. 딱 맞게. 성도의 성포가 강해지면 그들은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있는 잡초처럼 햇빛을 받으면 즉시 말라버릴 것입니다. 절대로 온전한 번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의 세력들은 즉시 말라버리고 더 이상 우리 마음에서 서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세력들은 즉시 말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다 말라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만이 나의 밭에 임하게 되므로 나의 밭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묵은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모아드릴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묶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잡초의 세력을 손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모든 계획과 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획과 힘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모든 내가 잡았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것이 묶음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초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 손으로 내 가슴으로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고 그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사라지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식하고 존재하려고 하는 이 악의 이 음모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권세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익명의 시편의 이 시를 통하여 너희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계획하고 내가 너희를 견고히 붙들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포하며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안 믿고 가잖아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넓히시고 때가 되매 준비가 되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임할 복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나 성도에게 저주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과 성도의 저주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에게 저주를 선포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선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선포가 말씀과 함께 더욱 능력 있는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